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오늘 118편 시편 118편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의 마지막 부분은 113편부터 시작된 할랄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뜻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 당연히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이 감사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의의 문이란 어떤 문입니까? 궁극적으로 성전 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 우리가 머리를 높이 들고 들어가야 할 문은 그리스도의 문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 의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마땅히 감사하는 일이죠.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이 어떤 문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백성들의 문이십니다. 여러 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직 한 가지 하나의 문이십니다. 오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로만 들어가야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양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의의 문, 의로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친숙한 단어예요.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중건동 지방에서는 이 양들을 방목을 하거나 이 목동이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으러 갈 때 밤에 이제 밤을 새워야 할 때 다시 이게 마을로 못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 양떼를 꼴을 먹여야 되니까 풀이 있는 곳을 쭉 찾아가는데 가보면 그렇게 풀이 막 풍성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푸른 초장이라고 하지만은 대단히 넓은 대평원에 그냥 풀이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광야의 바위돌 틈새나 이런 데 이제 풀이 있기 때문에 그 풀을 뜯어먹이는데 그러다가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내리면 이제 목동들은 양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돌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둥그런 이제 우리를 만들고 양을 그 속에 놓고 그리고 문은 본인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은 따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자기 키만큼의 문 넓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일이나 밤에 양을 노리는 맹수들도 목자를 넘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게 양의 문이라.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그림을 다 연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른 이해가 되는 말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양의 문은 양 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제가 걸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은 있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여기로 왔지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지만은 사실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은 도적이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왔고 양 털이 목적이고 양 깎아서 파는 게 목적이지 양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들어가고 나와야 양의 꼴을 먹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 열심히 들으면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양식이 그렇게 반드시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면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절도와 강도가 많습니까? 절도 당한 줄, 도적 맞는 줄 모르고 도적 당하고 여러분 목숨을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강도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다 세상에서는 교회인 줄 압니다. 목사라고 자기 스스로 칭하면 다 목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에 관심 없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성도들의 헌금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많이 끌어모아서 큰 교회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양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문이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죠. 오죽하면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성전 뜰까지만 백성들이 들어오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했겠습니까? 아니,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의의 문을 열어놔도 못 들어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로만 들어가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문, 양의 문, 의의 문,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지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신기한 일들이 우리가 할랄 시편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라든지 성전 재건축을 할 때 그렇게 깡그리 회파된 돌들을 가지고 다시 기초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메시아에 감동된 시편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구약 시대의 이 기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다시 셋을 주셨을 때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성을 쌓거나 탑을 쌓는 백성들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백성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단을 어떻게 쌓느냐 하면은 신명기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제단은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로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거나 성을 축조하거나 탑을 쌓을 때는 돌을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모르타르를 써서 접착제를 써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높은 건물, 구조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은 돌의 생김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돌 무더기를 쌓듯 쌓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구멍이 숭숭 뚫릴 수도 있겠죠.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서 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단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흔하디 흔한 돌로 그냥 쉽게 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 그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단을 높이 쌓는다고 그게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는다고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랍게도 제단을 높게 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높이 쌓으면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단에는 계단을 못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단을 만들다가 하체를 드러내는, 옛날에는 뭐 속옷도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제단을 쌓지 못하게 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것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긴 했지만 이방 신전에 비해서는 큰 성전이 아닙니다. 얼마나 작은 곳인지도 몰라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에 하늘이라도 부족하고 땅에 땅도 부족할 때인데 어떻게 여기 계시겠습니까? 라고 봉헌 기도를 올렸듯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려한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기대하거나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그걸 의무로 지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제단을 쌓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마저도,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을 일으켜서 그분이 성전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 성전에 더러운 것, 더러운 생각, 더러운 음식,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담배도 피우지 않는 게 낫다. 거기다 연기 그렇게 넣어서 뭐 할 텐데? 몸을 굴뚝으로 만들 겁니까? 거기다가 막 그냥 술을 들이부어서 이건 뭐 할 건데? 양조장을 만들 겁니까? 그래서 이 몸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 이제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의 자격은 순결함에 있지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순결함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래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너는 뭐 큰 인물이 되어라, 뭐 많은 일을 하라, 업적을 남기라. 그게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 앞에서 늘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목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그렇게 거룩을 걸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 종교인들의 거룩을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이렇게 나무라셨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거룩이 또 되고 만 것이죠. 성경을 옆구리에만 끼고 다니면 거룩입니까? 그런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태도 자체를 거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무슨 일을 하든 나를 더 의식하면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게 곧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기르건 무슨 설거지를 하건 이 세상 일이 무슨 일이건 그 일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행하고 있으면 이른바 코람되어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거룩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건물 안에서조차도 내가 나를 더 의식하고 이걸 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자기 과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속아 넘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어요. 그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무슨 교회 와서 산다고 그게 거룩해지는 길도 아니요.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은 끝내 인간은 다 버렸어요. 예수는 볼품도 없고 형체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고 버린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예언된 말씀처럼 그분은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버린 것, 인간이 용도에 폐기 처분한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만능 조각가세요. 만능 건축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버릴 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산산조각이 나고 다 깨어지고 다 부서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래스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더 깨어져서 더 아름다운 조각품이 탄생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다 깨어진 돌 같은 돌을 붙여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오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정결하게 만드셔서 빚으셔서 주님의 목적으로 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틀 아닙니까? 사형의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그냥 저주받은 형틀일 뿐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습니까? 버려진 돌과 같은 예수님, 그리고 단지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인 십자가, 그 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피가 흘렀을 때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상징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십자가를 보고 끔찍하다고 그걸 버립니까? 외면합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목에 걸고 그 건물 위에다 갖다 붙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면 사물도 하나님의 용도에 합당한 물건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땅에서 나올 때 부랴부랴 가지고 나온 것들, 무슨 실이요, 무슨 금속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들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받으시면은 하나님은 그걸 성막으로 쓰시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면 우상 신전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세상에 주어 보십시오. 세상은 쓰다 버릴 거예요. 세상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용도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자녀로 귀하게 존귀하게 대접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제 자신을 내어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이 매일 새벽 예배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클럽에서 좀 있다가 새벽에 저 큰 집 설렁탕 가서 아침에 해장국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이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제 성질이 또 여러분 같은 일을 사흘 나흘 못합니다. 저는 차도 같은 길을 못 다녀요. 꼭 새로운 길을 가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같은 길을 여기 온다는 건 여러분 제 힘이 아니고 제 능력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는다는 걸 100번, 1000번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입을 열어서 욕을 3분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입을 치셔서 입을 바르게 쓰겠다고 결정하셔서 쓰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이 나라를 저주하고 입술로 남을 이렇게 욕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고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나라도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도끼를 품는 말을 쏟아내면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섭니까? 저는 이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 저주와 파멸로 치닫는 나라를 생명과 희망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 깨는 게 목적이요, 교회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요, 성도를 실족게 하는 게 목적이요, 목회자들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타락하게 하고 교회만 넘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고는 제도권 교회로는 못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땅이 교회가 아니요, 집이 교회가 아니요, 교단과 교파가 교회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교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야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흩어져야 세상이 교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동호회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면 시장이 거기가 성전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빠지면, 여러분이 없으면 그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갈 때 이게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주의 날에 이르렀사오니 구원하시옵소서. 그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시안나. 호산나라고 하는 게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26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산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제단 뿔에 우리를 매는 거예요. 비끌어 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비끌어 매어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단 뿔이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사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붙들린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말씀.
내 일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재단 뿔에 붙들어 매어진 인생이에요. 저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이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그 말씀에 제가 붙들려 매어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일하다 갈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뭐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이에요. 오래 살고 뭐 빨리 죽고 하는 건 그 다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린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 많은 1189장 가운데서 단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붙들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으십시오. 자,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지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아멘,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할렐루야와 아멘의 원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찬양하는 거로 겨워서 기쁨에게 어쩔 줄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말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신 존재입니다. 우리를 찬양하더라고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계속 우리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구원에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찬송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입장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찬송하는 입술은 거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할 만하면 하지요. 뭐 찬송 못할 만한 형편이 같아야 못하는 거죠. 이런 말 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찬양하는 입술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시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보면 찬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장을 보면 찬양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무너져도 찬양하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둘러봐도 기쁠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저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는 마치 최면 들린 사람 같다고 비난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 너희는 빨리 달리면서 이 글이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하나님, 그리고 읽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라고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오늘날의 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영원하리로다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 그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찬양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Got a group full of women and wanted to totally get their perspective. And I came to this point and I said, thoughtful acts. What does your husband do, or what would your potential husband do that would be very thoughtful and romantic and be a big blessing to you? Okay, I'm a guy. I'm thinking he brings home flowers, he brings home chocolate. That's, it's kind of how I've been trained to think. Not a person said anything like that. Every woman there said, oh, like if he'd help fold the clothes, okay? If he'd like help with the dishes. If he'd help get the kids ready for bed. I'm like, that's romantic. Oh, that's so romantic. Why? Because he's serving her. He's thinking of her. That's a thoughtful act that is more romantic than just dropping a few dollars on something and saying, I care about you. And when they said it, it clicked with me. I thought, yeah, I love it when Amy serves me in this particular way. When we got married, I realized that one of our differences is I like to have the bed made before getting back into it. And Amy's entirely practical. She's like, well, if nobody's coming over, then why would we make the bed when we're going to mess it up again? And even if you got the throw pillows, I know I'm losing cool points with some guys, but if the pillows are on there in the right place and you slip into clean, cool sheets with no wrinkles, ooh, okay. And so I would make the bed. The problem is I wouldn't do it right because evidently I don't do much right when it comes to that kind of thing. And so there's like this, nah. And one day Amy said, you know what? I know this means a lot to you. I'll make the bed. And so every night when I get in the bed, in my mind,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I'm kind of remembering, she did that for me. She didn't care about it. There's nobody that came and looked in our bedroom today. At least that's what I'm hoping. Nobody did. And there's no show. It's just she did something that she doesn't value because she values me. Amen. And I like that. That makes me feel special. If you want something different in your relationship, don't demand your spouse be what's different. You be what's different and be a blessing as you serve your spouse as Christ served the church. Your marriage can be as good as both of you want it to be. If both of you want to serve Christ and to serve one another, you can experience the blessings that are greater than anything you could imagine. But it's not going to happen by accident. You're not just going to, I didn't mean to, and we were just happy and love each other. It's going to take some intentionality. It's going to take seeking God and surrendering to His will.